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뭐 한 2뼘 될까요? 자기 손으로 하면은 기껏해야 한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지만 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려도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말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귀감이 되는, 교훈이 되는 그런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만 그 말씀들 대부분이 우리의 머리까지는 오는데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고난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주제가 고난이에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썩 반가운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가능한 피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안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또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고난이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 고비와 고난을 지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난이 정말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 그게 인생이다 보니 듣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 들을 수는 없는 이야기가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참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마음에 늘 무겁습니다. 게다가 성경이 고난을 얘기할 때는 대체로 이런 식이에요. 고난에도 뜻이 있다.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둘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얘기도 참 부담인데 고난에도 뜻이 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시니까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그게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이 머리에 있는 이 생각이 가슴에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내 손과 발로 전달이 되어서 내 인생에 뭔가 변화를 주기까지는 참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은 언제쯤 내 심장으로 내려가서 내 삶에 손과 발에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가 있을까?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17절을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것도 우선 쉽지가 않죠. 우리가 선하게 했는데, 사람에게 선의로 됐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선의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오해와 비난과 욕과 손해와 이런 것으로 다가올 때 이거 쉽지가 않죠.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러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 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런데 참 그래도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생각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 속에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아하, 우리만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의로운 분이셨지만 예수님이 무슨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비난 들을 일을 하셨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불의의 대가로 불의한 사람들의 불의한 고소와 불의한 지적과 불의한 비난과 공격을 받아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불의한 일 속에서도 이유 없는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의로운 평가와 판단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자, 억울해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뜻밖의 얘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노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너무 낙심하지 말자. 알겠어요. 아직까지 가슴에까지는 안 내려왔지만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아 얘기를 하십니다. 노아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리고 이 노아 얘기를 하는 이 과정이 참 묘해요. 묘하다고 말해야 될지 이게 하여튼 좀 독특합니다. 독특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보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제 죽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신 분이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더라. 자, 노아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 노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셔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마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설명이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이 내용은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구교, 신교,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 교회가 바로 이 구절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구절 하나 해석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얘기들도 참 많은 구절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얼마나 어렵냐 그걸 떠나서 저는 늘 그 답은 어디에 있어요? 답은 항상 본문 속에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잘 읽어보면 그 속에 실마리가 다 있어요. 우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18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얼핏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으로는 몸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났다. 영적으로 살아났다. 영혼으로 살아났다. 그런 말처럼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만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살아나셨어요? 마치 귀신처럼 도깨비처럼 막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고요.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는 몸이 있다는 얘기죠. 육체가 있다는 얘기죠. 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뭘 만져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상처를 만지잖아요. 도마는. 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사라져버렸고 영적으로만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신비로운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육체로는 죽었고 영으로는 살았다는 말은 육체적으로는 죽었고 사라졌고 썩어졌고 영적으로만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영으로 살았다는 말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다른 차원. 그럼 그게 무슨 차원이냐? 19절을 보시자고요. 19절을 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게. 얼핏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옥이 어딘데요? 우리가 아는 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옥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죠?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예수 왜 하러 믿어요?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거기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건 아니죠. 아무리 따져봐도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또한 영으로 가서, 이 영으로 가서라는 말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겨요. 영으로 가서라고 하는 말은 영을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영을 통해서. 누구에게 갔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대요. 옥에 있는 영들.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데요? 20절을 보세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면 옥에 있는 영이 누구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지.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도전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은. 그러면 그들에게 영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누구죠? 누가 전했죠? 노아죠, 노아.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노아가 전했습니다. 노아가 했어요, 그 얘기를? 노아의 생각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항상 태초전부터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노아 입을 통하여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요. 들어야 했어요. 돌아와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가 옥에 있는 영들이 된 것이지요. 이해가 되신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을 때 노아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거역하더라. 거역만 한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옥의 영들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라고, 이 얘기. 근데 왜 노아 얘기를 이렇게 가지고 왔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큰 흐름이 뭐예요? 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큰 주제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더라. 그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조롱과 비난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노아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당대에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아의 말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노아의 말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을 향하여 보냈을 그 따가운 눈총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가 어느 날 동네 사람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답니다.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그것도 보통의 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답니다. 전 세상을 덮을 만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갈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둠과 죄악에 대해 심판하신답니다. 그 얘기를 노아가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을 봅니다. 비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세월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노아가 그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걸린 세월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횟수가 120년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분들은 120년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래도 최소한 70년, 80년은 됐을 거다. 그렇게도 말해요. 얼마인지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정을 향하여 조롱했어요. 비난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와 다른 길을 걸었다고요. 선하게 살았어도 의롭게 살았어도 세상은 노아와 그 가족을 버렸고 세상은 노아와 그 가족에 대하여 등을 돌렸고 세상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전해준 것이라고는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밖에 없었다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옥에 갇힌 영들이 되어 있다. 누가 이긴 겁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성도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8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숫자의 합, 이거는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당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8명 뿐이더라. 8명이 소수지만, 작은 수지만, 보잘것없는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저들의 손을 들어주셨다. 노아와 그 가족 8명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거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접과 말도 안 되는 비난을 계속 받게 하셔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지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과 노아와 그 가족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노아와 그 가족의 손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밤모섬에 갇혀서 그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보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믿으십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 견뎌했던 그 세월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과 고가는 것이 없는 그날을 우리에게 해주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선을 행하되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이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애통을,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실 그날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들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승리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걸음을 힘과 용기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아라,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주님, 힘겹고 어려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일 때가 있고 아픔일 때가 있고 생각지 못했던 좌절과 불행이 우리 눈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쳤고 힘들었고 주저앉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그런 저희들을 아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자 불의의 대가를 온몸에 짊어지고 가셨던 그 주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최종적으로 노아와 그 가족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지치고 힘겨워하는 저희들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삶을 끝까지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한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그에게 복종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